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사야 여행 함께 하게 돼서 감사했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어제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를 첨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의지하시고, 두려움 많은 세상이지만은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되면 되는 대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고 여건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왜 우리 삶의 여건 가운데 그런 두려울 일, 그리고 놀랄 만한 일들이 숱하게 많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지금도 내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가 담대히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성의 뿌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기 붙들리라. 그 말은 지탱하리라. 그 말이 영어로 uphol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탱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탱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탱을 해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절에서 그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너의 하나님인 내가 바로 무엇을 하느냐면, 첫째는 뭘 주느냐? 생명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뭘 하느냐면 응답하겠다. 여기 여러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을 지금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18절을 보시면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면 18절에 보시면은 누가 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고 사막이고, 거기에 물 하나 어떻게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속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강줄기를 흐르게 할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를 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이스라엘 사막 광야 그곳에 농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참 독특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 속에서도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꽉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거의 국토의 3분의 2가 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어떻게 거기다가 농업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채소를 가꾸고 거기다 과일을 가꾸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1년에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 농업, 그 농산물의 수출량이 3,800억 달러입니다. 어떻게 좁은 땅도 매수,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땅의 땅보다 약간 크거든요. 그런 땅에 국토의 3분의 2가 다 사막인데 그리고 1년의 강수량이 300mm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지금 내리는 1년 평균 강우량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농업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농업의 기술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그 농산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개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뿌리잖아요.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주거나 그래서 노지에다가 공개적으로 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립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농업 기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조차도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점관 관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관 관수 기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농사를 쭉 이렇게 짓잖아요. 여기다 뭐 이렇게 심잖아요. 심으면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법이 우리 방식이라면 이 사람들은 점관수, 여기다가 호스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호스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나무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물이 없는 그 약점을 저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줘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적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그 사막을 개발을 해서 사막에서 그런 농토를 일구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세계에서 거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막에 들어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고 다시 한번 개척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마지막 결과를 말씀의 언약의 약속대로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업 생산 그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키부츠가 있고 모샤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키부츠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을 해서 같이 거기서 생산을 하고 같이 분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만든 그 공동체를 키부츠라고 그래요. 키부츠. 또 모샤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모샤부에서는, 키부츠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같이 생산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모샤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개인 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키부츠, 그 다음에 모샤부, 과거에는 키부츠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샤브라고는 공동체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기를 통해서 말씀 의지하고 사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기에 푸르른 이파리가 솟아나리라, 그 믿음으로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그 땅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은 빵 중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나라에 가서 되게 이제 블랙퍼스트 아침이 다 빵입니다. 근데 가장 맛있게 먹은 빵이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나오는 밀로 만든 빵, 그게 최고로 맛있어요.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누가 그렇게 내요? 하나님이 내셔요. 하나님이 내시니까 가만 우리는 구경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실 것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움직이면 성령님이 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할 것이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이하로는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허락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41장 전체 속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41장 1절 2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재판정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소환을 해서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과 공방을 벌이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지금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그 다음에 2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우상이 가지고 있는 헛된 그 모습을 지금 공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이 빠지는 덫이 우상의 덫이에요. 계속.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왜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길까, 그 생각 들잖아요. 얻어 터지면서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가도 또 우상으로 빠지고 또 우상으로 빠지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을 먼저 찾고 싶은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하나님보다는 우상, 조그마한 우상이라 하더라도 그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붙들게 되고.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오는 그 우상들을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점토로 만든 우상들이 있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조그만합니다. 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 조그마한 우상, 그래서 그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 그 우상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깔고 앉았잖아요. 말 위에다가 놓고 엉덩이로 깔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야, 우리 집 지켜주는 그 조상신 드라빔 누가 훔쳐갔냐?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요? 근데 이제 사실 누가 훔쳤어요? 둘째 딸 라헬이 훔쳤잖아요. 훔쳐가지고 그 말 그대로 두고 깔고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요만한 우상이에요. 이제 그런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겨요. 끊임없이. 근데 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할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 또 하나,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 인간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세 번째, 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 우상이 바로 모든 범죄의 원상이에요. 성적 범죄의 시작이 우상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람다운 인간의 어떤 삶을 살려면 우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상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너희가 바로 우상입니다.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 섬기는 자는 가증한 그런 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뭐냐면, 세 번째로 뭐냐면, 내가 여기에 27절에 보시면 그 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내가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는 자,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이 시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면 여기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45장으로 가시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써 1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내가 주리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뭘로 나타나게 되는가?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성탄의 소식을 우리들이 들었잖아요.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그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바로 보세요. 여기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분이 과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시는 거룩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다가 희망의 근거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어두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걱정과 불안한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도와주시리라 그 믿고 일어서서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150년 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람이 고레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고, 그리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